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게 되죠. 어린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꿈이 참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는 그런 어린 친구들도 있지요. 그 꿈에 한계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이 없으니, 아니면 나는 못생겼으니,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꿈꾸는 것 그대로 그 꿈을 이루기 원하고 그 꿈을 이렇게 꾸게 됩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될래? 하면은 대통령이요, 아니면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자연스럽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안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몸에 습득하게 되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규칙이고, 그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압박하는 하나의 관습과 같은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꿈이 많았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라면서 점점점 그 꿈이 줄어들고 쪼그라들게 되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도전을 받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마음을,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그들은 기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서 한 명인 제자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수제자인데 그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보세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 같은 그런 집단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웃고 있는 것 같으나, 세상이 평안한 것 같으나, 여러분,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권력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헤롯도 그랬죠. 야고보를 죽였더니 야고보를 죽인 자신을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 여기서 헤롯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있었냐? 누워서 자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누워 자는 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야고보가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그렇게 순교 당할 것을 어느 정도 마음에 결심을 하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죠. 자, 그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됩니다. 급히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를 깨우게 되고 눈을 부비고 일어난 그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허리띠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결에 천사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는 그저 꿈인가 보다 환상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꿈에서 자기가 천사를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천사를 따라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에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날 때에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천사가 떠나게 되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깨닫고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신약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가정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에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도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로데라 하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러 나오게 되는데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지금처럼 뭐 현관에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나아가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 말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베드로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구예요? 기도하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참말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이겠죠, 다들.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지금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 귀환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어린 여자아이 로데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대문 밖에서 누가 기다릴 때 이 아이가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가 베드로인 줄 알아챘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무사귀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다수의 대부분의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한 어린아이였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여자아이는 확신했던 것이죠.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로데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정말입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도들은 다 베드로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도 지금 결론은 뭐예요? 그의 천사라.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아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게 돼요?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왔음을 보게 되고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옥졸들을 다 사형시키고, 원래 이게 법이에요. 제수들은 자기가 지키는 제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제수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죽이고 그는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 시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말씀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은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대는, 그런 핍박의 시대에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에게 큰 고난이 되고 큰
핍박이 되고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그런 환경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에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교회로부터 시작된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의 방향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간절이라는 이 단어는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교회와 성도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를 다 교회와 성도가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이 성도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 로데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로데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제가 아까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랬죠. 왜? 자신들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세상이 좌절을 주기 이전이었고, 세상에서 쓴맛을 보기 전이었고, 세상이 자꾸 실패하도록 해서 쪼그라들기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 믿을 신, 바랄 앙자예요.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고 바라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오늘 본문의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아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했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들은 간절히 기도만 했을 뿐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내가 미쳤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른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로데를 향하여서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과연 누가 미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미친 것이 아닌가? 믿고 이루어질 줄로 바라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미친 짓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 그의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는 믿은 대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달려가 베드로를 목소리를 듣고서 단번에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줄 믿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환난의 때에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의 문을, 기도의 창을, 기도의 손을 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결론은 어린 로데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는 더 이상, 저는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지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믿지는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로부터 들었다면, 이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로데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오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심각해서 그해 그 마을에서 뿌린 모든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교회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이 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날 주일은 특별히 우리 마을에 닥쳐온 이 심각한 가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전 예배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가뭄이 끝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돌아갔죠. 이제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는데 날씨는 너무나도 뜨겁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을 헉헉거리면서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그 뜨거운 날씨에 우산을 들고서 교회로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이제 아는 사이니까 그 아이에게, 야, 날씨가 이렇게 뜨겁고 햇빛이 이렇게 쩍쩍 내리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데 너 왜 우산을 가져가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얘가 더위를 먹었나? 그렇게 걱정하는 성도들, 오해하는 성도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렇게 그 마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꾸준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신 어린 로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 로대와 같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린 로대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는 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